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언젠가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은 꼬리에서 온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하루가 시작되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꼬리를 잡기 위해서 빙글빙글 마당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꼬리가 코앞에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달려가도 그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 늙은 개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그 강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는 행복이 꼬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고 곧장 가면 꼬리는 언제나 내 뒤를 따라오는 법이란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한 해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꼬리를 보고 꼬리를 잡으려고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몇 주간 대림절 전에 우리가 몇 주간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주전 605년에 제1차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때에 잡혀가서 바벨론 벨사살 왕때를 거쳐서, 그리고 메대와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때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 대한 귀환을 선포하는 바사 왕 고레스 왕 때까지 그는 생존합니다. 여러 왕들의 신임을 받았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바뀐 나라에서도 역시 중요한 직책에 중용되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와 같은 삶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그의 충성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음 혹은 믿을만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믿을만한 그의 성품이 시대를 넘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생각하건대, 만일에 그가 그렇지 않고 행복은 권력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권력을 쫓아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은 그가 마음속에 행복은 재물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가 재물을 쫓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권력이나 재물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맡겨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무언가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느 한 권사님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치매를 앓으면서 기억을 잃어가는 분이셨는데, 평소에는
가족들도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대화의 문도 서서히 닫혀져 가는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날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하다가 갑자기 권사님께서 혼자서 찬송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찬송을 하시는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 아주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분이 찬양을 하시는데,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2절을 찬송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시집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셨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 나가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분의 마음속에, 처음 교회를 갔던 그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좋고 그렇게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좋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두 분이서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살아가는 그분의 삶 속에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대화의 문도 서서히 닫혀져 가는데, 그런데 그날 신방을 하는데 이분이 혼자 찬송하시기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하는 찬양을 하시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생각건대 이 찬양이 이 권사님께서 젊었을 적에 참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었고, 평생 이 찬양의 가사를 그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아마도 그 권사님은 한평생을 달려오셨고, 또 그 고백이 그분의 가정을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도 역시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오직 한 분만 바라보면서 달려오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을 달려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충성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와 같은 그의 충성됨은 바로 그의 골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의 영성, 골방에서 승리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골방은 어떤 곳이었느냐? 먼저 첫 번째, 그곳은 그의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바벨론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바벨론에게, 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와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이 그게 그의 의지가 되었느냐? 바로 그의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집에 있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도 그 집에 있던 그 윗방은 다니엘이 평소에 그가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하던 기도의 처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전에 하던 대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생각건대 그는 어린 소년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을 때부터 그는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 바로 그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는 그의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리라고 하고,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자 그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도 그는 그의 기도의 골방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록 장소가 달라졌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늘 그의 처소 가운데 이 기도의 골방을 두었고, 그리고 그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서 늘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무엇이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들었느냐? 바로 그가 기도했던, 그가 늘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기도의 골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는 다니엘을 바로 다니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은 어떤 곳이냐? 골방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골방은 어떤 곳이냐? 골방은 하나님께서 보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갚으시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나의 기도의 골방,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의 윗방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골방은 감사의 골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 윗방에 올라가서 그 골방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였느냐?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은 다니엘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는지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이 이야기 가운데 다니엘이 감사할 만한 그 조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이 드렸던 그 감사는 도대체 어떤 감사였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렸던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는 불평거리들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보다 크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는 조건을 바라보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도 감사하는 감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였고 그가 드리는 감사는 바로 믿음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가 드리는 감사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처럼 마치 행복은 꼬리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꼬리를 잡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 강아지처럼 다니엘의 감사는 행복은 조건에 있는 거야 혹은 감사는 조건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건을 쫓아다니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얼마나 염려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거리들과 걱정거리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를 바라보고
그리고 백합을 바라보면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쟤들은 무엇을 먹지? 쟤들은 무엇을 입지? 쟤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먹여 입혀야 하지?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너머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염려가 오히려 우리의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감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골방은 바로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이 감사로 바뀌는 감사의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그 기도의 자리가, 그 골방의 자리가 바로 모든 염려와 걱정이 감사로 바뀌는 감사의 골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골방은 응답의 골방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에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골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지혜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그의 골방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는 그때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처소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잠깐의 말미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의미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꿈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가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무릎을 꿇고 드렸던 그 기도의 처소는 바로 기도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장소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능력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 기도의 골방, 그 감사의 골방, 그 응답의 골방에 그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일들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이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에게 신실하셨고 언제나 신실하게 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그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는 그의 기도의 처소였던
윗방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를 사자굴 속에서, 그리고 그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음모 속에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의 골방은 어떤 곳이었느냐? 그곳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골방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골방이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에게 갚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니엘이 맞이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세찬 바람들이 불어오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골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그 골방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의 골방이 되고, 우리가 올라가는 그 골방이 바로 은밀한 종이 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는 그 골방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감사로 변하는 감사의 골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방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곳이 응답의 골방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능력의 골방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을 맞이하며, 그리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골방, 그리고 기도의 골방, 감사의 골방, 응답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 세찬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윗방에 올라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맛보는 능력의 골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